주일 예배를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취교독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성시가 되겠습니다. 교동문 1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변종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사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는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어둠들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세워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지만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꿈을 꾸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수처럼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친히 살펴주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왠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년 지키는 교사주일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내외의 여러 상황들이 참 안타깝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주만, 두 주만, 한 달만이라고 생각했던 이번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고 언제쯤 끝이 날까 희망적인 소식도 있지만 또 암담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끝이 나기나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학교의 상황을 매우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것이 익숙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부 예배는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아직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의 결단으로 이것을 지키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완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생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고 회사에 출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믿음에서는 이런 균형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생활도 하는데 교회를 또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는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걸려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아이들이 혹시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아이들을 지키고 또한 챙겨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의 모든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부 당국에서 정규 예배, 주일 예배나 또는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쉬면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 회복되어지겠지, 저절로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는 더 진지하게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이전 세대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물리적인 위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저 북녘 땅에는 신앙생활하는 것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여러 이슬람 국가나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린 감사의 제목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지금보다 호전될 수도 또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들을 향한 신앙교육과 기도에는 변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 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옆에 특성을 드린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또 믿음의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일학교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앞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부모가 된 우리 성도들, 신앙의 선배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소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모습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한 사람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소명만큼 거룩한 소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교육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 귀한 사명과 소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에너지, 그 에너지를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것 가지고 주어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얼마나 많은 편리와 문명의 이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도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가 없다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고갈되어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들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에너지가 바로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교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은혜만이 나를 살리게 만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 그런 확신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명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만, 내가 몇 년만, 내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를 늘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뒤에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달라진 모습이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들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곳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믿음이고 그것이 무슨 성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고난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든 것, 고통당하는 것,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고 피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니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겠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거룩하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믿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권력도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향하는 해바라기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전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소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자에게 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제일 심한 욕,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해라 라고 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더군다나 누군가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교사가 된다는 것, 생각하기 끔찍한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누구 앞에 서서 영적인 생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교사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교사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7가지를 설명한 이후에 우리 교사들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옆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것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공과 공부를 등한히 하는 교사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이야기나 세상 살아가는 지혜나 요령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하고 성경 시험도 치고 자격을 점검하면서 늘 긴장된 모습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의 교사들도 날마다 교육을 새롭게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근데 영혼을 감당하는 교사라면 여러분, 더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일반 사회의 교사들보다 지식이나 지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우리가
좀 모자랄 수 있어도 사랑만큼은 교사가 해야 됩니다. 학생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생명줄을 내가 쥐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 줄을 놓으면 그 아이는 죽고 만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반 학교의 교사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부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소외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아이를 교회에서만큼은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교사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바로 걸어야 돼, 그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늦고 내가 욕하고 내가 예배에 진지하지 않은데 가르치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만큼 잘하고 구역원은 구역장만큼 잘하고 성도는 목사만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금의 모습이 결국에는 학생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그 모습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사는 인내하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아주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나 시작해도 그 장사가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지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 학생에게 마지막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줄을 놓으면 이 아이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사는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건 권면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책임져 주는 것, 양육해 가는 것, 그것을 부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명의 아이들을 전도해 놓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 아이들을 잘 정착시켜가는 것, 양육해가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앉혀놓았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내 일은 끝이야, 내 사명은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교육을 뛰어넘는 양육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사는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목회자 한 사람 있다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함께 할 때,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동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부서의 목회자들과 동력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험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부사관이 장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부사관이 장교를 함부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부장교사들은 부장교사의 자리에서, 반사는 반사의 자리에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동력할 때 그 교회학교가, 그 부서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동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책임질 수 없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교사여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고 기도가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라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아이들이 어떠한가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새벽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싹군입니다. 저는 구역장이나 우리 교사들은 작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선에서 한 생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목회의 영역을 나누어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무엇보다 기도하는 선생님 되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로 채우시는 우리 교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 부족한 것, 가르치는 능력, 교수법 서툰 것, 아이들 문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기도하는 모습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교회 학교에는 나이 많은 교사도 필요하고 젊은 교사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에 있어서만큼 준비되어진 교사라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채워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2020년 교사 사명선언문을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제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 교사들 오른손을 들어서 앞에 화면에 보이는 7가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여러분들 사명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다 드십시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드십시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런 부모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교사는 성경을, 우리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 안 나오는가요? 제가 부를 테니까 그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위의 내용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2020년 7월 12일 서부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사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꼭 그런 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어려운 때에 섰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학교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다음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힘들지만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학교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과 교육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학교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각 교회학교 부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생각합니다. 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소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교사로서 그 책임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 한 생명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땀 흘려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맘의 평안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맘 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짐은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삶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그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참조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수시로 교회 전체 방역과 소독 작업을 하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 닷새 동안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어린이들, 교사와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는 대로 교회 공간 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당에 잠깐 앉아 계시면 우리 당회석인 정의용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해 드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창고 정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심표 홍보 협조 광고입니다. 우리 이웃 지인들에게 뒤편에 비치되어져 있는 전단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홍보 부탁해 드리고요. 우리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요동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교사 또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학교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